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한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시의적에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전에 보면 고난주간 한 주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면서 예전에 보면 미디어데이 금식해갖고 핸드폰 사용을 하루를 줄이고 내 육신의 쾌락과 어떤 재미, 즐거움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예전에 했었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못 하는데 하지 말라니까 옛날 보면 고난 주간에 외식 금지하고 놀러 가는 거 금지하고 한 주간에 안 하는 것을 안 한다,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이 강팍하고 힘들다 하면서도 가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온정의 소식들 들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이 살만하다, 따뜻하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팍팍하고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는 살만하다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 가진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지참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사서 옥합에 모았습니다. 한 번에 한 통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자기의 능력이 될 때만큼 조금씩 사서 향유를 모았다. 나드 향유는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해내는 가장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는 향유인데 거기도 질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향유를 담는 그릇인 옥합은 말 그대로 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나가는 그릇입니다. 안에 향유도 그렇고 담겨져 있는 용기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마리아 가정은 넉넉지 못한 상황이었고 부모님 없이 3남매만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사례를 표시하는 걸로 물질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물질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는 거죠. 바쁜데 힘든데 다른 사람 인편에 보내갖고 필요한데 부족한데 이거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쓰세요 했고 다른 사람 인편에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먼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감사함이 있을 때 내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동안에 아껴왔던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이 향유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죠. 그런 얘기하죠. 빌 게이츠가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를 줄까 안 줄까? 줍겠죠. 근데 $100를 줍는데 걸리는 시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갖고 있는 재산이 증식되는 시간이 $100를 줍기 위해서 서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돈 주는 시간에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 2배, 3배 이익을 불린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 줍는 게 시간 낭비다. 말은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주어요 안 주어요? 근데 아무거나 주우면 안 돼요. 남의 거 잘못 주우면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이 더 까다롭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아껴요. 미국 사람들 보면 우리 뭐 집에 뭐 엄청나게 들어가죠. 미국 사람들 보면 집이요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집 일부적으로 이렇게 보수해서 그냥 사용해요. 자동차 10년씩 타고, 뭣도 보면은 그렇게 패션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할리우드 이런 데 아니면 입는 거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집에 올 때 딱 미국에서 입던 데를 입고 오면은 미국에서 그지 왔다고 그런대잖아요. 그지. 한국 사람들은 이 유행에 민감해서 멋있게 입고 잘 입고 잘 관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는 안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부유함이에요.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사랑하고 그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보다 내게 있는 거라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부자는 자기의 많은 것 중에 일부죠. 더 많은 금액은 더 많겠죠. 한 뭉치를 드렸으니까. 쉽게 해서 500원짜리 한 뭉치하고 1원짜리 두 개하고 숫자적으로 그렇지만은 가장 작은 단위, 2렙돈이 가장 작은 단위, 우리나라 가장 작은 단위 뭐예요? 원이죠, 원. 1원짜리, 시중에 돌지 않는 1원, 은행도 깎아주는 1원, 가장 작은 단위. 보통 뭐 요즘 10원도 안 쓰잖아요. 요즘 거의 돈을 안 쓰잖아요. 근데 부자가 많은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드리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과 있는 전부를 드린 것. 세상은 그 금액을 가지고 누가 많이 드렸냐 이것을 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는 자기가 노력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이런 주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 남겨져 있고 챙겨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생명도 아깝지 않게.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뿐인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아깝게 여길 것이 뭐가 있겠냐. 아낌없이 다 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드린다고 그랬을 때 헌신한다. 옥합을 깨트려라. 드려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계산적으로 물질 계산 내게 있는 게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뭐 따져보고 계산을 하겠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사랑. 우리가 이것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운영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일, 바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 있어서 뭐를 해야 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 휴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죠. 일주일의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계산적일 수 있지만 기브앤테이크라고 그러죠. 주고 받는 것. 받은 게 있어야 가고. 근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계산적이지 않죠. 계산적이에요?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너 길러줬으니까 월 얼마씩 입금시켜라. 응? 먹을 것도 못 먹고 기어다니고 키워갖고 학교 보내주고, 요즘 학비도 비싼데 학교 공부까지 다 시켜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내 노후를 책임져라 해갖고 월 얼마씩 용돈 입금시켜라. 그건 뭐 이렇게 계산적인 것보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받을 것에 대한 계산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도 자식들이 먹는 거 보면 배부르다 그러죠. 근데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은 배부르다 그러는데 나도 배는 고파요. 배는 고픈데 이제 애들이 먹다 남기면은 다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남기면 이제 그때 먹죠. 근데 먹는 것만 보면은 좋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함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세상 모든 것, 예수님이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그 모든 다른 것들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눈에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가끔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아픈 사람들 치료를 해주고 그 삶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 일부라도 도와주는 것이 살아갈 힘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을 받는다.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들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깨달아져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 교회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말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이 시음이 돼야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100만 번 일이라도 그것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겠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사랑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물이나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일부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쓰다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나머진 일부가 아니라 첫 것이 드려져야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가장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눈 멀고 다리 절고 병 들었는 거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거 갖다 너희들 왕한테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거 어차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숫자만 채우는 거죠. 안 할 수는 없고 드리긴 해야 되는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은 이제 물고기 잡아오잖아요. 그럼 바로 싱싱할 때 바로 해서 이렇게 택배로 해서 올린다고 그러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고기 싱싱할 때 회쳐가지고 바로 날로날로 먹는 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양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남는 거 먹고 양식 먹고 제일 좋은 거 뭐 한다고 그래요? 팔아버리죠. 옛날엔 일본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보면 서울 이런데 1급 호텔 식당 같은데 미리 이렇게 계약돼 있어서 잡는 거 싱싱한 거 살아있을 때 그 상태로 바로 보낸대잖아. 퀵으로. 돈 없을 때 이제 얼린 거 먹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데 가장 싱싱한 거 좋은 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어때요? 팔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전부가 드려지는 것. 일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이 생명 주셨는데 죽으라고 그래도 감사해서 아멘.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물어봐도,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어때요?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할 때 아멘하고 그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을 때, 면류 맞고 상급 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 받게 되는 사람들이 주님 위해서 생명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열심히 섬기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핍박받고 순교하면서까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단순히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라고 다 해요.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너무 힘든 건데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그냥 말로만 외워진, 우리나라 사람들 암기하는 것처럼 외워진 것처럼 자동으로 그냥 예 사랑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물으심에 깊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여러분 그 주님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오늘 다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건 생명을 요구하시고, 그때 생명을 요구하실 때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드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주님 앞에 뭔들 못 드리겠어요? 주님 내 눈물도 내 땀도 내 시간도 내 젊음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갚아주실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기 때문에, 생명을 빚진 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육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이 그 당연하게 우리가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 이따가도 없어지죠. 내 몸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먹은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몸 안에서 없고 배설물 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주님에게 드려지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드려지는 것은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쌍화탕 하나는 바깥 하나는 사다 주지 못할 망정 옆에서 힘이 되는 얘기라고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지 초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봉사하다 상처받아서 봉사를 중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상처가 가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를 나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 보세요. 예수 아예 안 믿은 사람들 있겠지만 다른 종교도 있겠지만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요. 한 사람들 보면은 근데 왜 지금 안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때문에 교회 그만뒀겠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원수저고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안 하겠어요? 믿음 생활하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요. 상처를 받아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주님 사랑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옆에서 돕지 못한 망정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내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마라 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나가면 뭐라고 했어요? 미친 사람 아니야. 신경 안 쓰죠.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뭐라고 그럴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게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피수가 돼서 꽂히는 거예요.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 비난이 있고 그런 걸림돌이 앞에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남이 이런 얘기 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하면 안 돼. 남이 그런 얘기 했어도 못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남이 누가 이런 얘기 했대 김 집사가 뭐 박 집사가 이런 얘기 했대 갖다 전해주면서 전해준 게 잘못한 거예요. 전해준 게. 그런 얘기 들려도 신경 쓰지 말고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기도 바쁜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발목이 잡히면 안 돼요. 이런 그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 어느 것도 내게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 중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멸시 천대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막대기로 그 가시 면류관을 때려서 가시가 머리에 찍혀서 피가 흘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때리고 조롱하는 그것을 볼 때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천군 천사 12군단을 내가 못 데리고 와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잡아주셨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칠 때 내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야, 정군차들 와서 이것들 싹 그냥 싹 쓸어버려. 여기 전면 전부 밀어버려. 그렇게 했으면은 끝난 거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돼. 사람들 위로받는 것 그때 들을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져요.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냥 위로해 주는 거, 뭐 따뜻함 그걸로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죠. 교회 와서도 목사가 얘기하는 것에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대고 목사님 이런 설교해 주세요, 이런 말 해주세요. 요즘 보면은 뭐 은혜가 넘칠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힘드니까 다 해결될지어다 얘기하는데, 목사 말 듣는 거 여러분 듣는다고 그래서 그걸 위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한테 위로받는 건 쉬워요. 근데 주님 앞에 위로받아야 돼요. 교회 문을 들어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 말로만 위로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와서까지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진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라,
죄인으로서 부족한 대로 깨지고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와라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왔으니까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빚으셔야 되는데 그 빚어지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 있죠. 좀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주님 앞에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도 안 쓰는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짠지축처럼 쓰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필요한데 다 꼭 필요한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라.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전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는데 세계 곳곳에 수천 년 동안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전해져야 된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혼나게만 했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만 전하지 말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것을 전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대학에서 선교를 가르쳤던 나토네 교수가 자신의 책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라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이다. 위대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사랑했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한 많은 성도들이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옥합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해도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를 낼 수 없듯이 내가 깨져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내가 살아있으면 내 고집 때문에 주님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도 수틀리면 그만둬버려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과 같이 가면서도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이익을 받을까? 같은 방향을 가면서도 같이 가면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한 내가 주님을 종처럼 부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주님이 내 밑에 와서 종 노릇 하시겠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주님 나의 살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려져야 주님이 사용하시죠. 주님이 쓰시겠다 얘기하는데 내가 안 드리는데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확한 원어 표현이면 The Lord needs it.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내어드리죠.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니까 내어드리잖아요. 주님이 내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 자신의 얽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합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향유가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질 때, 우리 옛사람이 깨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고 모든 것 주님 주시는 앞에 주님 감사해서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영광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를 주님 안에 살리는 구원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